한 주간 동안 제자의 길을 가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저께 아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절 캠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워낙 이렇게 한 달 동안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같은 마음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중에서 이 참 지식, 그냥 지식이 아니라 참 지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 지식을 좀 마음에 담고 또 확인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 배워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지식, 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요. 아마 어저께 캠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사도행전 13장에 그리고 이 16장 그리고 19절 귀신 앞에서 무속, 그리고 또 이 점술, 특별히 19장에 신전이 문화화되어져 있는 그 에베소와 같이 어저께 전국 모든 사찰에서 이 모습을 아마 눈으로 보셨을 겁니다. 가셔서 얼마나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이 안에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그분들은 겉은 똑같잖아요. 근데 안에 영적인 주인이 다르니까 그 앞에서 그 의리의리한 절 앞, 그 불상 앞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조계사를 갔는데 거기는 그 불상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안에 모신 불상 중에 가장 큰 절이 조계사라고 하거든요. 워낙 사람들이 전국에서 거기는 많이 옵니다. 저희는 줄만 한 20분 서가지고 법당을 한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워낙 전국에서 많이 오셨더라고요. 어떤 할머니는 이렇게 왜 워커 있지 않습니까? 걷기가 힘드시니까 워커를 끌고, 거기는 대중교통을 무조건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그냥은 갈 수가 없는 곳인데 그거를 끌고 천호동인가에서 오셨어요. 시흥이라고 그러셨나? 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인상적이어서 여쭤봤더니 그렇게 먼 곳에서 이제 보찜 싸고 그리고 또 법당을 무조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성전에 이렇게 오듯이 법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줄이 진짜 그 안에는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밖에까지 줄을 서야 되니까 이렇게 안내위원이 이렇게 살짝 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신발을 벗고 법당에 들어가서 절이나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딱 3번만, 3배만 하고 나가라고.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외국인도 많고 하니까 3배만 하고 이렇게 계속 밀어서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곳에 오셨더라고요. 밥 먹는 줄도 너무 길었습니다. 진짜 길가까지 그냥 저희는 쭉 하여튼 기다렸다 하면 2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줄을 서 있는데 또 제 앞에 계신 할머니가 또 너무 인상적이어서 우리 곽순득 장로님하고 계속 복음은 입은 근질근질하지만 말은 할 수 없고, 왜냐면 주변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근데 시흥에서, 천호동에서 근데 매일 오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려 드시구나. 여기 와서 밥 먹고 불당에서 또 기도하고 또 법전 듣고 그리고 또 집에 가고 봉사활동하고 평생 50년을 그렇게 사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웠던 게 요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좀 그런 기사가 없었는데 이 불교가 엄청 대중화되어지는 뭐 인기 가수를 데려다 놓고 젊은이들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공연도 많았고요. 저희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온 친구가 동국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니는 학교 이렇게 큰 신문에 일면에 나왔습니다. 동국대학교에 30몇 개의 단과 대학이 있는데요. 원래 학교별 하나씩 불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단과 대별로 이렇게 동아리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 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저희 대학교 가면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여기 문과대, 여기 무슨 이공계대, 여기 대학별로 하나님께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거기는 이번에 올해 안에 그거를 마무리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올 만큼 젊은 대학생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너무 이렇게 문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이렇게 배척하지 않는 이 불교가 너무 매력적이다. 외국인들도 너무 감동을 받았다.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어제 밤에는 조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교회 오면 뭐 상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감동 줄 만한 건 단 한 개도 없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들 듣기 좋은 귀에 그런 말씀을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청년들이 진짜 이 제대로 된 영적인 지식을 깨닫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가 또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제는 좀 그런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참 지식이 없어서. 그러면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신자, 종교인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나머지가 다 오해되어지는 답답한 인생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저희는 31절, 32절, 8장 31절, 32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하고 예수님, 이 8장은 유대인하고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금 꿰고 모세오경을 13세 전에 달달달달 외우는 유대인에게 너는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인 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해. 아예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너희 압이 마귀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얼마나 무지한지, 영적으로 무지한지. 성경을 가지고도 달달달달 외우고도 딱 하나, 이 복음 하나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화를 보면요, 무엇을 모르느냐,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종,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는 원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것도 너희는 알지 못해. 그래서 너희 압이 마귀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이렇게 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해. 이게 얼마나 영적인 이야기입니까? 육신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그로 인해서 마귀에게 소속된 것, 이것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올바른 기도, 전도는 아예 꿈꿀 수 없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한 주간 이제 장기 결석자들을 조금씩 이렇게 만남이 되는 대로 만나는데요. 이것을 진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절간에 가서는 이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교회를 왔다가 이렇게 조금 지금 오지 못하는 친구들을 통해서는 이게 참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게 참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게 되면서 걱정과 염려,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됐고요. 한편으로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제자의 조건은 다른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중에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저보고. 제가 믿음이 되게 좋게 원래 그렇잖아요. 무교육자를 보면 다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저보고 원래 믿음이 좋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노노노. 제가 딱 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물음 속에 있는 거 외엔 내가 한 개도 없다. 신학원도 10년을 다니고 남들 2, 3년 만에 끝나는 걸 저는 10년을 도망치느라고 했고, 요 자리에 제일 앞에 반주를 하고 저 자리가 제 자리였었거든요. 저 자리에서 진짜 신나게 30살까지 자다가 너무 미안해서 필기를 하기 시작한 게 30살 조금 넘어서 40살에 복음이 딱 나의 복음으로 들렸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제자 그리스도인 내 말이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회복한 전도운동이 회복된 교회죠. 특별히 서론 말씀해 주셨을 때 이 전도운동을 위하여서 제자가 모이는 교회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21세기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교회의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강수와 같이 흘러주시고, 또 이 복음 운동이 회복된 이 단체를 통하여서 훈련의 흐름 속에
계속 저희가 다른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참 지식, 영적인 지식을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남아있고, 완전히 다 까먹은 것 같은데 계속 남아있으면서 이 영적인 지식 속에 제자의 길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도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 수예배 끝나시고 이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참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참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도 한 주간 동안 이 참지식 세 가지, 이렇게 불신자, 신자, 그리고 제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알면 알수록 참으로 이 속에 있다라는 것, 이 복음은 알면 알수록 참으로 내 인생이 너무나도 감사한 인생이구나 라는 것들을 한 가지는 확인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대신 이거는 영적인 지식, 참 지식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구나, 세상은 알 수 없구나, 절대 이 교회에 와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제대로 이렇게 심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구나, 그리고 그만큼 사단이 이것을 눈을 가리우는구나,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이 복음 영적인 지식 하나, 성삼위 하나님 참 지식,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참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 세상의 실상을 계속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 이 세 가지의 참 지식을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속에 있으면 다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세상은, 그리고 이 안에 와 있는 신자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단은 알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아는 우리가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한 주간 동안 좀 붙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 지식을 가진 이 제자에게 길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저는 이렇게 붙잡았는데요. 전도 시간표. 이렇게 목사님께서 전도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시간표 따라가야죠. 그렇죠.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응답하시는, 저는 그 응답의 시간표로 이 단어를 붙잡게 되었는데요. 80%의 불신 현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와보면 불신자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제 가서 보셨죠? 신자는 아무도 없어. 어제 보문서 간 팀은 사랑교회 이렇게 큰 차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사랑교회 찍혀 있잖아요. 그거를 주차를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엄청 뒤가 머쓱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80%의 불신자가 있는, 그리고 또 확신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아까 종교인 말씀 저희가 받았던 것처럼 확신이 전혀 없는 그 현장 속에 저희가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참 지식을 가진 전도자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 그리고 제자에게 길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 많이 묵상하셨겠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사면장, 가장 중요한 사면장이죠. 사면장을 나의 무엇으로 확정하라? 전도 현장으로 확정하라. 이게 참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참으로 또 사단이 참으로 가리우는, 밥 먹으러 가고 공부하러 갈 수 있겠지만 이 전도 현장, 사면장을 전도 현장으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길을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가셔야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이거는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현장에 권능 받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지금 파송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 언약에 하나님께서 사면장에서 주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사면장에서 전도운동에 응답받지 못하면 답답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부서의 랩런트들을 보면서 그게 조금 느껴집니다. 제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참지식 복음이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또보다도 더 깨닫기 어려운 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게 알아들여졌다는 건 참으로 생각할수록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서 확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시간표에 현장에서 반드시 이걸 확인하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훈련을 통하여서는 말씀으로 그렇구나 하고 저희가 각인이 되고 이것이 딱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서 확인을 하느냐? 내게 주신 사명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모든 만남과 업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사실은 답을 가지고도 너무 답답한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후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저는 부서의 렘넌트들을 보면서 여기까지 잘 왔어요. 잘 왔다가도 다 여기서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 이제 청년들은 대학생 때까지는 결석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주중에 한 번이라도 여기 와고 놀아도 여기서 놀아요. 애들이 예배 못 와도. 근데 청년이 되면 대부분 딱 멈추게 된 시점이 다 어디냐? 여기 현장에서 내게 주신 사면장에서 이게 딱 놓치는 그 길을 이탈을 할 때 못 돌아오는 거를 봤습니다. 왜 너무 좋잖아요. 목사님 늘 말씀 주시는 대로 너무 좋고 화려한 것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못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여기서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유일성의 축복, 세계복음화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불신자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영적인 걸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이 길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 못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더욱더 지금 우리의 교회의 시간표 속에 또 후대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요 속에 먼저 계시면서 우리 후대들을 자꾸 이끌어 주셔야 돼요. 저희 대학생 청년들한테 이 전도운동의 시간표 속에 증인으로 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전도 시간표에 우리에게 어려운 미션을 주신 게 아니라요, 할 수 있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10절 군대 귀신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흑암의 조직,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조직, 그리고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힘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데 이게 그냥 현장에서 역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이곳에서 확인하면 우리는 진짜 제자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 멋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복음 가지고 있지, 그거로 완전히 담난 제자, 죽어도 좋은 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야 될 이유 세 가지 뜰 2, 3, 7, 5천 종족,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제자의 길에 갈 수 없도록 막는 흑암 조직, 현장에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전도 시간표? 전도?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 건 좋지만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나중에 조금만 더 있다가. 대부분 저희 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복음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거기서 자꾸 멈추게 만드는 이 흑암 조직, 그리고 그 현장의 역사하는 이 영혼과의 만남의 축복, 전도운동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신 현장 12가지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이것을 막고 있는 이 흑암 조직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진짜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거 말씀 안 하시고 창세기 19장 29절에 중보기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중보기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그 영혼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라고.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또 잘 안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죠. 전도서첩 안 갖고 오면 못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갖고 오셨죠.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 5장 24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 우리가 흑암 조직을 몰아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흑암이 물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조직 꺾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간구 기도하는 거죠. 명령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 50명이요 5명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간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운동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데요, 그 조건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쉬지 않게 하는 그 생명의 운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장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들이 파수꾼으로 세워져 있는 이 5가지의 기초, 다락방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딱 응답을 받는다. 아, 그러면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복음은 계속 귀한 주의 종을 통하여서 복음은 계속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성의 참 지식을 확인하고, 그리고 없는 그 현장 속에 반드시 이 전도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이렇게 보시면 당연한 거고 우리한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대로 붙잡고 오늘도 저희는 요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이 전도 시간표를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점검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심정, 어디서 회복이 되어져야 되냐?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면, 보면 볼수록 우리는 기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중요한 제자의 길 속에, 사물음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지식이 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각인뿌리 체질 될 수 있도록 사물음 속에 있으시고, 그리고 이 전도의 시간표를 가지고 저희가 도전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진실한 고백,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내게 그렇구나. 그리고 또 현장을 보면 또 현장이 너무 또 대단해 보여서 사실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교회의 정체성,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중에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었나요? 목사님께서 나이지리아 전도학교 하는 거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방해가 될까봐 저기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그 나이지리아에 계신 그 외국인 분들이 쫙 이렇게 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줌으로 목사님 말씀 여기서 전하시고, 또 연세가 있으신 선교사님께서 통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렇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줌으로 포럼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 장면이 참으로 저한테는 어떤 게, 와, 그래, 하나님께서 이 복음 회복한 교회를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현수막이 새 일을 행하라, 그리고 몽골 선교 헌신 예배, 그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또 나이지리아 이렇게 송출을 하고 계셨거든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이지리아까지, 또 몽골에 계신 귀중한 사역자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까를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 주에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신방 전도인, 교육 전문인, 이렇게 이번에 임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이렇게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딱 부딪혀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붙잡게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7 집사를 딱 임명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엄청나시더라고요. 그 교회 안에서 하신 일이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오직 복음 가진 중직자들이 딱 세워졌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이 부분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시간표이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월 29일 창립 39주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있는 초청장이 다입니다. 빨리 가져가시지 않으면 이제 초청장 기회가 없어요. 한정판입니다. 가지고 가셔서 저희 지난주에 부서 예배 때도 이렇게 한 명씩한테만 적고, 그리고 주중에 한 명한테 전달하는 미션을 줬습니다. 한 주 더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5월 29일 날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중요한, 우리는 그냥 인생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총 집합되어져 있는 하루를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의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제자의 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오늘도 제자의 길을 향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정말 21세기 안디옥 교회의 귀중한 하나님 우리 중직자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약속하신 대로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사면장에 중요한 전도운동이 그리고 선교운동이 후대운동이 일어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